읽었는데 읽어보니까 6월절에 대한 얘기를 나누고 또 그 6월절을 그 당시에 지키지 못했던 사람들이 질문을 하니까 모세가 그럼 다음 달 또 이렇게 같은 방법으로 6월절을 지켜야 된다라고 이렇게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이야기를 하고 마지막 우리 구름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했다라는 내용이 오늘 민수기 9장 말씀에 나와 있는데 먼저 1절부터 5절까지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6월절에 대한 얘기거든요. 6월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광야에서 지킨 6월절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출애굽 제2년 1월 14일 첫째 달, 그죠? 첫째 달 14일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 볼 게 뭐냐면 앞에 이스라엘 자손의 1차 군대 개수, 군대 숫자를 셌지 않았습니까? 1장부터 8장의 내용이 뭐 그런 내용인데 그 시간보다 이 시간이 앞선 시간이에요. 그러면 기록을 하게 된다 보면은 6월절을 먼저 지냈고 그다음에 숫자를 세었다라고 해야 되는데 지금 행군을 하기 전에 6월절을 보낸 이제 나가야 되거든요. 광야로 나아가야 되는데 그 6월절을 이제 마지막으로 어떻게 보면 먼저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출발 전에 그 사건으로 이렇게 기록을 해 놓았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왜 그랬냐?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에게 이제 이미 사건은 나중에 기록은 한 거지만 이걸 보는 사람들에게 그걸 표현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나가기 전에 이제 하나님의 말씀대로 광야로 나아가기 전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로 뭉쳐져야 되고 하나로 6월절을 지킴으로 인해서 다 같이 그 절기를 지키는 거 아니겠습니까? 누구 하나 빠짐없이. 오늘 말씀해 보니까 지킬 수 있는데도 빠지면은 어떻게 된대요? 끊어진다고 얘기하잖아요. 죽는다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건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로 되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구원하셨는지 그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게 뭐죠? 저자의 편집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사건은 물론 그 사건의 그 순서 우리 마태복음에서도 제가 주일날 말씀을 전하면서도 이야기를 했던 것처럼 그러니까 이 저자의 의도가 좀 숨어 있다는 거겠죠. 근데 이 부분에서 이 생각을 할 게 뭐냐면 우리가 생각해 볼 게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애굽을 떠나기 전에도 지냈던 게 뭐예요? 6월절이잖아요. 예. 출애굽할 때도 이 6월절을 지켰고 그리고 시내산 지금 시내산에서 떠나서 약속의 땅으로 이제 가나안 땅으로 행군하는 그 길에도 무엇을 지킴으로 시작을 했다고요? 6월절을 지킴으로 시작을 했다는 거예요. 왜요? 편집이라고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6월절이라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과거는 물론 이제 새롭게 변화된 그들의 정체성을 가리키는 그 절기이기 때문에 행위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출애굽에서는 과거의 그 노예 생활에서의 그 어두운 것들을 다 떨어버리고 이제 새로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약속의 땅으로 나아가는 그 모습이 될 테고 이 시내산에서 6월절을 통해서 나아간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율법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이제 앞으로 나아간다는 그러니까 그런 이 6월절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뭔가 새로운 것을 경험하게 된다는 새로운 마음으로 나아가게 되었다는 거죠. 그러면 이 6월절을 통해서요 우리는 어떠냐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도 이런 그 6월절과 같은 과거의 그 어두운 문제 가운데에서 아니면 어두운 상황 가운데에서 주님을 알지 못했던 상황 가운데에서 이스라엘은 노예 가운데에서 애굽의 노예 가운데에서 해방된 그 기쁨 그런 경험들이 있으시냐는 거예요. 흔히 그런 얘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구원의 사건 그것들이 있으시냐는 거예요. 이 모태신앙들은 없거든요. 그게 저는 감사하게도 모태신앙이 아니라서 감사한 건지 아닌 건지 모르겠지만 네, 제가 청소년도 얘기를 해보고 청년도 얘기를 해보고 청장년도 만나서 얘기를 해봤는데 없어요. 인격적으로 만난 경험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오거나 어떤 상황들이 닥쳤을 때 이 의심이 된다는 거죠. 정말 하나님이 계신 건가? 이 인격적인 경험 만남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니거든요. 제가 어제 좀 딴 얘기를 하게 되는데 어제 조혜련 씨 간증을 한번 보게 됐어요. 다시 한번 보게 됐는데 그분도 그 고백을 하더라고요.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 상황이 어땠냐면 자기가 죄인인 걸 몰랐는데 하나님을 만나니까 어떻게 돼요? 죄인인 걸 알게 된다는 거죠.
맨날 봤던 십자가가 아니라 저 십자가에 누가 달려야 되는 거예요? 내가 달렸어야 되는 건데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렸다는 거, 그 사실을 믿어진다는 것 얘기를 하더라고요. 왜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요, 어쩌면요 이 사건은 그들에게 있어서 잊혀지지 않을 사건이긴 거겠죠. 애굽에서 해방시켜준 사건, 그리고 정말 새로운 곳으로 가야 될 사건. 우리에게도요 이런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일들이 있었으면 좋겠고요. 바라기는 여러분들의 자녀들이요, 청소년이 됐건 청년이 됐건 성인이 되었든지 간에 교회만 나와서는요 이 하나님을요 제대로 알 수 없겠더라고요. 제대로 알 수 없겠더라고요. 정말 우리가 이 인격적인 경험이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기도하고, 그 기도가요 응답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이 참 재밌는 게 그 다음 얘기거든요. 이제 제가 왜 재밌다고 했냐면 6절에서 14절 말씀을 보면 두 번째 이제 유월절 규례가 시작되는 거예요. 왜 1월 14일부터 못 지킨 사람들이 나오거든요. 왜 부정하게 되어서. 근데 여기에서요 저기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와서 질문을 한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8절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모세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8절 한번 읽어볼까요? 모세가 들으리라. 아멘. 모세가 기다리라고 한 거는 당연히 자신이 하나님께 물어봐서 그 응답을 가르쳐 줄 때까지 기다리라는 거겠죠. 근데 우리도 그렇다는 거예요. 지금 그 인격적인 만남의 문제도 얘기를 했는데 아무리 기도해도 들어주지 않는 것 같고 그렇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 앞에 문제를 가지고 나왔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기다려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인간이라 어쩔 수 없이 바로 응답해 주길 바라고, 또 우리가 살다 보면은 실제로 경험을 해보면 바로바로 되는 일은 많이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응답이 안 되는 것 때문에 답답해하고 또 힘들어한다는 거죠. 그래서 금요 심야 예배 시간에도 잠깐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그래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기다려야 된다고. 왜요? 하나님께서는 틀림없이 뭐예요? 응답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응답. 하나님께서 응답의 그 최적의 시기와 방법을 아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조혜련 씨 얘기를 또 하게 되는데 그분도 그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하나님의 때가 이때였다는 거예요. 과거에 자기가 그렇게 많이 정말 대단한 분이더라고요. 남녀 호랑개교뿐만이 아니라 다른 거에도 한번 빠지면요 빠져나오질 않았다는 거예요. 그걸 알 때까지 캤다는 거예요. 그 세월이 45년이라는 거예요. 45년. 근데 지금 보니까 이분이 쉼없이 살더라고요. 근데 그 간증하는데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 아까 이렇게 새벽에 시작하는데 그게 생각이 나가지고, 왜 이렇게 열심히 사냐고, 왜 이렇게 바쁘게 사냐고. 그러니까 그 바쁘게 산다는 게 세상을 위해서 바쁘게 사는 게 아니라 그 이제 믿음의 길로 돌아섰으니까 막 성경 읽기도 하고요, 뭐 앨범도 내고요, 아마 간증 집회도 다니고 되게 많이 다니거든요. 근데 그 한마디를 하더라고요. 너무 죄송해서. 뭐가 죄송해요? 45년 동안 자기가 이렇게 정말 하나님이 계시었는데, 하나님이 기다려셨는데 45년 동안 딴 길로 간 게 너무 죄송해서 열심히 안 살래야 안 살 수가 없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분명히요 기다리면요 응답 주세요. 그리고요 그 응답은요 하나님의 가장 좋은 때라는 거예요. 그래서 조혜련 씨도 그 지금 남은 생애를요 허비하지 않는 거거든요.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고 우리도 그럴 것 같아요. 그 기다림의 시간만큼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요 더 깨닫게 되는 거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인내하는 거에서 포기하지 마시고 어떤 것을 기도하고 있으시다면 하나님의 때를요 인내함으로 기다리셨으면 좋겠어요. 그 얘기도 하더라고요. 왜 인내하지 못했느냐, 왜 기다리지 못했느냐, 하나님께 대한 절대적인 신뢰가 없기 때문이기도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정말 믿는다고 하면서 왜 못 기다리냐, 말로는 믿는다고 했는데 뭐 했다는 거예요?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신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하나님의 때를요 기다리면서 인내할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응답이 이 정말 하나님의 응답은 완벽한 거구나 라고 이렇게 경험하게 되는, 그게 어떻게 보면 또 인격적인 만남이지 않겠습니까? 우리에게 그런 시간들이 정말 늘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마지막으로요 15절에서 23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광야길에 나선 이스라엘 백성을 구름으로 인도하셨다고 해요. 보통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는데, 정확하게는 오늘 말씀에도 나오는데 밤에는 마치 불처럼 보였다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아니다, 이렇게 새롭게 또 해석을 하기도 하더라고요. 뭐 어찌 됐건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구름의 떠오름 그리고 머무름의 때를 같이 하고 그들이 나아가고 멈추고 그랬다는 거죠. 그러니까 약속의 땅에 이를 때까지 하나님께서 그 성막 위에 구름을 통해서 그들을 인도했다는 거예요. 방향뿐만이 아니라 떠날 때 그리고 머물 때를 정해 주셨다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생각해 보면요, 이 멈추고 떠나는 이 반복적인 행위들이요, 그들에게는요 때론 힘들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어느 경우에는 1년을 머물기도 하고 어느 경우에는 바로 가라고 하기도 하고 힘들기도 했을 거고요. 때로는 의미 없는 일상이 될 수도 있었을 거예요. 또 가는 거야? 또 멈추는 거야? 뭐 계속 반복되다 보니까 40년을 반복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나 또 다른 방향으로 한번 생각해 보면요, 이 떠난다는 것은 지금 우리가 낯익던 그런 것들과 뭐 하는 거예요? 작별하는 거잖아요. 그동안에 가졌던 것들, 그런 것들 비우는 시간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머문다는 것은 낯선 것들과 또 새로운 만남이에요. 그리고 그 안에서 얼마나 머물지 몰라요. 인내 얘기했지만 인내와 또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들을 이렇게 갖는 그 체험의 훈련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게 아무 의미 없는 것이기도, 그렇게 보이기도 하고 아니면 또 의미 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도 그렇잖아요. 우리의 인생도. 그런데 의미가 있고 없고를 떠나서요, 정말 우리 인생 신앙의 여정에서 중요한 것은요, 그건 것 같아요. 멀리 빨리 가는 것보다 제대로 함께 가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네, 제대로 함께 가는 거. 제대로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겠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는 거겠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걸 거란 말이에요. 함께라는 거는요. 제대로라는 얘기는 어제도 말씀한 것 같아서 그런데 함께라는 건 뭐겠어요? 믿음의 동료들과 당연히 함께 가야 되는 거고, 그리고 그 안에서 또 누구와 함께요? 주와 함께 가는 게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요 이 인생 신앙의 여정을요 제대로 함께 가는 그런 귀한 여정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맞아요. 빨리 가는 거, 늦게 가는 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방향인 거고요. 그리고 방향과 더불어서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는다면, 그런 얘기 하잖아요. 하나님이 처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 안 들으니까 니네 가, 내가 다 만들어줄게, 다 정복시켜줄게. 대신 하나님 뭐라고 얘기했는지 아세요? 나는 안 갈 거야. 나는 안 갈 거야.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고, 아닙니다, 하나님 같이 가주셔야죠. 이게 고백하는 거 아니겠어요? 오늘 인생의 여정 마지막 말씀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제대로 함께 믿음의 동료들과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깨워주시고 또 주님 앞에 나와 말씀을 듣고 또 우리의 마음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한 기도의 시간으로 불러주시는 애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정말 하나님의 말씀의 방향을 가지고 또 하나님과 믿음의 동료들과 함께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귀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감사의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립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매 순간이 감사입니다. 하나님, 이 감사함을 우리 모두 잊지 않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또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